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며칠 전에 뉴욕, 뉴저지 지역에 큰 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차들이 물에 갇혀서 운전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고속도로의 낮은 지대에 물이 들어차면서 지나가던 차들이 물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뉴스 영상을 보니까 큰 트레일러 트럭도 잠겨서 오도 가도 못하게 잠겨 있고, 또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분들은 물이 막 들이닥치니까 빨리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 그 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도로 양쪽에서 폭포처럼 물이 막 쏟아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모든 도로가 다 똑같이 한꺼번에 잠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는 이 비가 막 쏟아질 때 빨리 속도를 높여서 그 현장을, 물에 잠긴 현장을 벗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운전자들은 저 앞차가 빨리 가니까 나도 빨리 가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달리다가 오히려 그 물에 갇혀버린 일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운전자는 천천히 조심해서 가다가 오히려 물에 갇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조심해서 가다가 앞에 물이 잠긴 것을 보고 멈추어서 돌이키고 그 물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갑자기 많이 올 때 빨리 가는 게 맞냐, 천천히 조심해서 가는 게 맞냐, 정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갇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서 갇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기후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비가 더 많이 오고 더 감당하기 어려운 폭우가 내릴 것이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도 이 폭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알고 있어도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온 어려움도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알고 준비하고 조심한다고, 또는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대처한다라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곱이 넘겼다고 똑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대처하나,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닥칠 어려움을 준비해도 막상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세상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에 갇혀서 벗어날 길이 없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조해 주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자신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애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세월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 지으려고 작심하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경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죄에 갇혀서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맨해튼에서 충격적인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라스베가스 출신의 27세 남성이었는데 자기도 자살하고 또 남도 죽이고, 남겨놓은 유서에 보니까 자신이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를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서에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이 풋볼 선수로,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는데 재능이 있고 아주 훌륭한 선수였다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CTE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또 미식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서 머리에 충격이 계속 누적이 되고 쌓여서 그 쌓인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직 NFL 선수를 비롯해서 죽은 이후에 CTE 진단을 받는 이들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충동적인 행동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CTE가 무서운 것이,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단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 시신을 부검해야만 CTE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식축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세상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사람을 죽이려고 미식축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의도치 않게 병이 생기고 그 병이 정신에 영향을 끼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그래,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 나는 괜찮을 거야. 마치 앞사람이 저 물웅덩이를 빨리 지나갔으니까 나도 빨리 뒤따라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나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죄에 빠져들어 스스로 멸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과 세상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재앙과 죄악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에 갇혔을 때, 죄에 갇혔을 때에 구원해 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념하라라는 말은 집중해서 신경을 쓰라는 의미이고, 이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복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원래 미끄러져서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 꽉 쥐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잘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배가 바다 위에서 조난을 당해 헤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과 목적과 힘을 잃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항구에 잘 정박해서 안정적으로 잘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앵커가 끊어져서 바다 위를 홀로 헤매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도 어려움 만나고 어떻게 해도 죄 없이 살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사망이 없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해서 막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졸업하는 친구들은 나도 이제 성인이고 중고등부만 졸업하면 이제 교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부모님처럼 답답하게 교회 다니면서 안 살아야지, 내가 친구 때문에 교회 나왔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안 사귀어야지, 안 만나야지, 이제 나도 중고등부 올라갔으니까 나도 저 유치한 찬양 율동 안 하고 저 유치한 애들하고 같이 안 놀아도 되겠다. 그리고 영화부 졸업하는 친구들은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교회가 답답하고 자유를 얻어서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이 힘들어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벗어나기 어려운 죄를 깨달았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일어날 기운이 없을 때, 그때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재앙과 사망과 멸망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버림받은 인생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보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면서 사시다가 구원하러 오신 이들에게 죽임당하시고 사랑으로 훈련시킨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벌거벗은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생명과 영혼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어떤 세상의 벽과 문이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사망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어떤 재앙 속에서도 낙심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죄악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굳게 붙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